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요나서 2장 7절로 10절입니다. 구약 1288페이지 요나서 2장 7절로 10절 말씀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봉독해 드립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옵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소위 이성주의자들은 성경의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일부 똑똑한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이적들을 그저 어떤 도덕적인 교훈이나 윤리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설화나 옛날 이야기 정도로 치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성경의 기적들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다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훼손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동정녀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의 기적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부활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구약시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에 수장시킨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은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다가 홍해 근처에 갈대밭이 참 많았는데 갈대밭이 흔들리는 것이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이성적인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본문의 요나의 사건이 바로 그런 기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 대한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할 목적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여로보암 2세의 왕 시대의 선지자였고 BC 약 798년 정도에 약 8세기 정도에 활동했던 인물이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대단히 흥망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이방 제국이 바로 아시리아, 그 당시 말로 아수르 제국이었고 니느웨가 바로 그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싫어하는 족속에게 가서 회개를 외치고 복음을 외치라고 선지자 요나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나는 그러나 불순종했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하여 예루살렘 서북쪽 약 45km 지점에 있는 욥바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가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그 배를 타고 전혀 반대 방향인 하나님의 명령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지역으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나에 대한 목적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요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좌절될 수는 결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지중해 한가운데에 엄청난 폭풍을 보내십니다. 배가 깨질 것 같이, 배가 마치 좌초될 것 같이, 뒤집어 엎혀질 것 같이 파손하게 되자 결국 선원들은 제비를 뽑고 이 모든 일들이 선지자 요나 때문에 발생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전부 다 자기들이 믿는 이방신들을 부르면서 구원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구원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바다가 잠잠해짐으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요나 때문이라는 것을 그 이방 선원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했습니다.
요나가 물속에서 수장되어 죽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 이 요나에게 벌어진 이 모든 일들은 사실상 요나를 죽이시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요나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요나로 하여금 수행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방편들이었습니다. 요나가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시 살아났고 큰 물고기는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습니다. 3일 후에 말입니다. 결국 이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고 회개하라고 외쳐야 했고 복음을 전함으로 니느웨 백성들이 죄를 뿌리고 베옷을 입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요나의 길거리입니다. 어떤 이들은 여기에 기록된 이 큰 물고기를 향유고래다, 큰 고래다 라고 번역을 했고, 이 고래는 11m나 되는 큰 고래도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삼켰다가 죽을 때, 고래가 죽을 때 사람을 삼켰다가 11m나 되니까 사람을 삼켰다가 고래가 죽을 때는 삼킨 것을 다 토해내고 죽는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일 수도 있다라고 과학적으로 증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시 지중해에는 고래가 없었다는 것이 정설이며 여기 큰 물고기를 고래로 번역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이 큰 물고기는 그야말로 거대한 물고기, 사람을 삼킬 만큼 엄청나게 큰 하나님이 준비하신 물고기였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이 큰 물고기가 고래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수행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폭풍도 일으키시고 하나님은 큰 물고기도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그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살리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결국 요나는 살아났고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2장 전체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나는 회개하는 가운데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내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올리겠습니다. 구원은 그 다음 말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첫 번째로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구원이 필요한 타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이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아멘. 여러분이 본문 말씀 또 요나서 전체를 보십시오. 도처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구원이 필요한 니느웨 백성들이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이 얼마나 강렬했든지 악독이 사무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니느웨 백성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외치고 구원의 복음을 외쳐야 할 선지자 요나도 3절에 보니까 타락한 죄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도망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각자 자기 자신을 구원할 만큼 충분히 선하고 충분히 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구원할 힘과 능력이 없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를 구원하기엔 너무나 타락했습니다. 흠집이 많아서 버려야 될 정도입니다. 아무리 땜질을 하고 땜빵을 하고 아무리 겉을 예쁘게 꾸며도 금이 가서 사용할 수 없는 그릇과 같습니다. 항아리나 접시로 치자면 이미 금이 가서 조금만 손을 대도 깨져버릴 것만 같은 존재들이 바로
타락한 죄인들입니다. 기계로 치자면 너무 많이 망가져서 움직이지 못하고 구동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인식이 있기 전까지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할 때, 자신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기가 어려운 만큼 그렇게 어렵다고 말씀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야말로 지구상에 살았던 그 어떤 인종, 그 어떤 종류, 그 어떤 종족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지혜롭고 더 선하고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난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신은 꽤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정치를 논합니다. 철학을 논합니다. 과학을 이야기합니다. 교육을 진보시킵니다. 철학과 인문학을 중시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의료 사업을 하고 구제 사업을 하고 최선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말합니다. 꽤 나름대로 사회에 공헌하고 헌신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 신자들,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아니, 신자들이 더욱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큐티도 하고 주일도 지키고 선교 헌금도 하고 불우한 이웃도 돕고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도 하고 이 정도면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겸손한 사람, 무지한 사람이 이런 인식을 할 것 같습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의 자기 고백이 어떠했습니까? 로마서 7장에 가시면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곤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면 초가에 빠졌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느냐. 나는 정말 죽은 인생이구나.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그렇게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탄식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7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누구예요? 당대 최고의 학문적 엘리트였습니다. 교육도시 다소에서 최고의 율법학을 공부했던 전문 교수입니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학문적으로 대학원에서 아카데믹에 진영해서 어떤 교수와 붙어도 밤새도록 토론할 수 있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교만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 내면이 죄이다, 사망이다, 곤고하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위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특히 자신의 마음이, 자신의 말이,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행동이 자기의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타락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정확히 요나에게 발생한 일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를 가감없이 환경에 관계없이 전해야 될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는데 선지자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설교하라 했는데, 전도하라 했는데 요나가 정확히 이것이 싫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틀렸다는 것이죠. 자신이 옳다는 것입니다. 왜?
아수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도무지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될 족속들이기 때문이죠. 자기가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압제했던 민족이 아시리아입니다. 바벨론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제국입니다.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제국의 거민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고 그것이 구약시대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선민의식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선지자로, 선교사로 니느웨로 파송을 했는데 이 요나가 총회 선교부의 지시를 무시하고 다른 나라로 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누굴까요? 아우, 두말할 여지 없이 아무 주저함과 꺼리낌 없이 일본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왜 그렇습니까? 과거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정서가, 우리의 지식이 일본을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일본으로 선교사로 가라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 싫을 수밖에 없죠.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죽였고 우리를 통치했던 그 나라에 가서 그 아름다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라 하니 요나가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보다 낫다고 생각했든지 아니면 그저 하나님의 명령이 싫었든지 간에 요나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여지없이 보여줍니다. 바울같이 겸손한 죄인은 자신을 낮추고 탄식하지만 요나같이 교만한 죄인은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칠 공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고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 없으십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에 송정미 시인이 아주 은혜롭게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되는 말씀이 있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불순종하다가 요나는 결국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그 속에서 요나는 3일 동안 낮과 밤을 아무도 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공간 속에서 하나님만을 생각합니다. 그 시간이 요나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문은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자기 자신에 대하여, 즉 죄인에 대하여 묵상하는 요나를 보여줍니다. 자신의 존재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8절에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한다, 우상을 숭배한다 라고 요나는 말합니다. 자연을 숭배하고 미신을 믿고 말 못하는 우상을 섬기며 운을 믿고 귀신을 따릅니다. 교육을 신뢰하고 철학을 높이며 과학을 우상시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신기루입니다. 허상입니다. 헛된 것들입니다. 요나서 1장이 잘 보여주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 없이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선원들의 노력은 그저 죽음과 멸망뿐이며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죄인들임을 명심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도움을 요청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로서, 두 번째는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서만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신자의 삶이란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구원을 의지하고 믿는 삶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9절과 10절 말씀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풍랑이는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어려운 일을 여러분의 인생에 만났을 때 하나님 그것을 잘 해결해 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순종을 잘하겠습니다. 이런 구원을 바라고 계십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때마다 시마다 적지 않은 크고 작은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이 파도만, 저 파도만, 이번 한 번만 구원해달라는 그런 구원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7절을 보십시오. 요나는 죽게 된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의 외침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강력하고 진지했던지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미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요나의 외침과 하나님의 구원은 처절하고도 비참한 인간 본성의 죄악을 인정하는 것이요, 인간을 단순히 삶의 어려움을 조금 개선시켜주는 구원이 아닌 근본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고래 뱃속에 3일 동안 갇혀있는 요나에게 무슨 개선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죽어가고 있고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어떤 조금의 개선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에게 돈을 좀 준다고, 그에게 먹을 것을 좀 준다고 삶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구원은 삶을 조금 개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철저한 구원이 필요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사망을 정복하고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인생을 살면서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경험들을,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10절 말씀처럼 물고기가 요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육지에 토해내는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는 요나를 위하여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삼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3일 동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보존시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는 바다에서 삽니다. 아가미로 호흡을 합니다. 사람은 물고기처럼 바다에서 살 수가 없어요. 1분, 2분, 3분, 4분만 숨을 못 쉬어도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 1시간, 아니 10분, 1분을 어떻게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요나가 뱃속에서 어떻게 질식하지 않고 호흡하며 살았을까?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이적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불순종하여 도망치는 요나에게 큰 폭풍을 일으켜서 바다가 깨져 물고기 뱃속에 던져넣기 위하여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은즉 재앙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는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재앙을 받기 싫으십니까? 그 재앙조차도, 그 고난조차도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세상의 모든 것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구원이 필요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임을 시사해 준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사흘이나 갇혀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상하게 말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고 멋진 옷을 입고,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처럼, 아니 나처럼 그 내면이 추악하고 그 내면이 가증스러운 존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오면 이 사건은 더욱 큰 표적의 예표가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 말씀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명이 예수님에게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희에게 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시면서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그러하리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사흘 만에 부활시키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낼 수밖에 없듯이 사흘 동안 사망이, 마귀가, 사단이 지배했던 그 예수님의 육신을, 그 죽음에 가두었던 그 죽음이 계속 예수님을 포로로 잡고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갇힌 지 사흘 만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경우에도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혔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무덤 속에 사흘 동안 갇히셨습니다.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죄를 세상에 들여왔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을 부활시키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구원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표적으로 삼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망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키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상의 물고기 뱃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죽음의 순간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부활시키셔서 다시 구원하실 위대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이 오직 여호와께로서만 나오는 줄 굳게 믿으시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늘 생각하시며 그를 의지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로서.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받은 신자는 철저하게 오직 삶으로 감사와 서원의 제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요나의 신앙적 결단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미신에 빠지고 거짓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긴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을 지키겠습니다. 구약시대 여호수아처럼 너희는 너희가 섬길 신을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는 결단과 똑같습니다. 원문에 보면 이 문장은 미완료 시제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완료되지 않은 시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결단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도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물고기가 토해냄으로 세상의 그 아름다운 공기를 다시 맛보게 하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은하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삭빠르고 얼마나 조석지변으로 변하는 존재인지, 고통 가운데, 죄 가운데, 큰 사건 가운데 사면초가에 빠졌을 때 하나님 정말 도와주십시오. 정말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정말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시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1만 달란트의 빛을 탕감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는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풍파를 만납니다. 또 도와달라 합니다. 바로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요나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겠습니다.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제가 사람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제가 회개시키겠습니다. 그러니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을 때 그 감격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여러분 그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이, 그 환희가 얼마나 컸었습니까? 그래서 요나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보은하는 결단의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신자들의 삶은 참으로 감사제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와 서원의 제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드리는 일을 전제합니다. 여기 서원을 갚겠다는 것은 경박한 약속이나 지킬 수 없는 맹세가 아닌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뜻합니다. 그야말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우리의 전체의 삶, 전인격적인 삶, 죽을 때까지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삶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우리의 일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거룩한 삶, 이 모든 것들이 감사와 서원의 제사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도 아니고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방편도 아니고 공로도 아닙니다. 이것은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자의 마땅한 신앙적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의 영광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 불러주신, 그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 요나가 누구일까요? 오늘 서원이 나오는데, 서원, 이서원, 그 서원 비슷한 뜻이죠? 이름이? 이 요나는 누구일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쟤예요, 쟤. 요나는 쟤입니다. 저 사람이에요가 아니라 요나는 나 자신입니다. 요나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만끽했습니다. 와, 다시 맡아보는 이 흙냄새, 나무 풀냄새, 이 대지의 공기, 이 태양, 와,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행복했죠. 니느웨로 갔습니다. 불쾌했지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니까
또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곤고함과 어려움과 속박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요나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어그러진 길로 가고 결국 풍파를 만나고 그 풍파를 만나고 큰 물고기 뱃속에 빠지고야마는, 그래서 그제서야 회개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돌아옵니다. 라고 고백하는 가련한 인생임을 보여줍니다. 왜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나서야 깨닫는 것일까요?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가련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다 요나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로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이 가련함, 이 가증스러움, 이 위선, 이 외식, 이 속박, 이 죄악의 사실, 이 물고기 뱃속의 어두움과 외로움을 몰아내고 다시 광명의 빛을 비추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매사의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아니 어려운 일이 없을 때 더욱 더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뉘우치고 슬퍼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 결단이 우리 올고든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교회를 출입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모든 아브라함의 택한 백성들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